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구약 434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가시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앞에 15장에서는 이제 불순종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사울은 이제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어저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읽은 이 1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사울을 대신하여 새롭게 이스라엘 왕에 대해 이 다윗을 선택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사울을 왕위에서 폐하기로 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제 새로운 왕을 이렇게 선택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6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렇게 왕으로 세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14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사울은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정신 분열 증세라고 그러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다윗을 데려가서 수금을 타게 하면서 이 악한 영에 들린 이 사울을 진정시키고 치료해 주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사울 대신 다른 왕을 세우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이미
사울과 이렇게 관계가 거의 이렇게 왕래를 하지 않았던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이제 왕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뤘기 때문에 너는 그를 무서워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두 번째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또 작정하신 이런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통치자도 결국 누가 간섭하시고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지도자를 사람들이 뽑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누가 뽑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뽑으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이렇게 뽑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고 바르고 또 나라와 국민을 살아가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도 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개입을 하신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잘 된 거는 인정하고 싶은데 잘 안 된 거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경향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기도하라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본분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폐위 선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폐위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으로는 뭡니까? 왕이에요. 그래서 아직 왕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왕권에 도전하는 악한 행위로 그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사무엘도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다음 왕을 준비했으니까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하나님 일을 할 때 이렇게 내가 좀 하기 부담스러운 일을 맡기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잘하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맡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러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하기 참 부담스럽고 왜 이런 걸 나에게 맡기시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특별히 하나님을 할 때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걸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피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될까요? 네, 순종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하고 또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물론 사무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명의 유혹을 또 느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명령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무엘은 다윗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위험이 따랐지만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지시와 명령을 받자마자 망설임 없이 이렇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이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순종하는 자세가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서 두 번째가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모를 보지 말고 키를 보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보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연약해서요 눈에 보이는 게 먼저 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의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자일까요? 물어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마음이 들 때 또 그들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와 또 환경을 중시하고 인간적인 조건들을 이렇게 먼저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항상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더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뒤를 이은 다음 임금으로 다윗을 지명하게 됩니다. 보니까 이세에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친을 도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윗, 그는 집안에서도 막내이면서도 아들의 손가락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외면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의 환경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사람과 또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제 일꾼도 세우고 사람을 세울 때는요, 이러한 믿음과 기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많은 환경도 필요하죠. 또 달란트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과 재능도 은사도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어떤 사람을 쓰시길 원하세요? 순종하는 사람. 사울과 다윗이 비교가 딱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사울과 이제 막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마음과 그 여러 가지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티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어진 일들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보게 되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나중에 뭐 있다고 그래? 성경에 보니까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때 뭐가 들어요? 악한 영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뭐가 임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겉은 왕이고 겉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은 뭐예요? 고뇌하고 번뇌하고 괴로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비록 비천하고 연약하고 또 볼품없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때요? 그 용모가 빼어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준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하셔야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위해서 가서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면서 그 악한 영을 떠나보냈던 이 다윗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목동으로서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목동에 악기도 잘할 줄 알고, 여러분이 시편을 잘 보셨다시피 어때요? 얼마나 음악도 잘합니까? 그렇죠? 악기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비록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또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사울이 버림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울은 왕위에서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위에서 이렇게 폐위가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울의 교만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사울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울도 겸손했습니다. 그러죠.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좀 찾아와라 했더니 자기가 있는 곳곳 방방 이렇게 깊숙한 곳이 다 찾았지만 찾지 못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것을 의뢰하러 갔다가 만나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울 왕이었거든요. 그러나 왕의 위치에 가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위신이 올라가게 되니까 누구보다 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순간이에요. 교만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일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계속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은 일이 행하면서 계속 누구를 높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쉬운 멘트잖아요. 근데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위치에 올라가다 보면 점점 누가 올라가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그 자리에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가 뭡니까? 사단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먹어봐. 먹어봐. 그럼 뭐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띄어져서 너희들이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너희도 되고 싶지 않니? 이 하와가 보면서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보면서 어때요? 그것을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어때요? 결국 불순종이 들어오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게 뭐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사울도 교만해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큰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참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악한 영이 이 사울을 이렇게 덧입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또 그렇지 않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느냐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세상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느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자를 들어주시고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 많은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고 또 순종하는 자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금요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요 착하고 충성되고 순종하는 종으로 세움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